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성경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문하세왕 시대에 하나님께 이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며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욕심의 댐이 터진 그런 시대의 여파로 비록 문하세가 아시리아에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서보려고 했어도 그의 아들 아몬이 악한 길로 행하다 죽고,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아주 놀라운 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했지만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찾아가는 그런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는 이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약속, 그 가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금식하고 절기를 잘 지키고 간절한 마음과 눈물 젖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게 되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살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시작에서부터 나오던 이사야 1장에 확실하게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여전히 그때 그 풍토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준으로 볼 때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부터 이상을 보고 예언을 했으니까 그 이후 어떻게 돼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는 여호야킴 왕, 이 시대까지 이 시간을 따져보면 거의 150년,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한 후 벌써 150년이 지나고 있는데 사실상 전혀 변화 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집만 골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심판은 한순간의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당신과 했던 그 언약의 자리,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부르시는데, 지금 이 왕과 백성들이 끝까지 자기 욕심을 고집하고 그 하나님의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몰락과 패망과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아무리 간절하게 외치고 가슴 찢어지게 외쳐도 백성들이 듣질 않으니까, 이게 이 백성들에게 말해야 먹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는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비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을 테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거예요. 17장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지만 난 그런 기도,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종교적인 너희들의 이 거짓 이 말들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을 대신할 어떤 강한 중보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게 흔히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닥친 문제나 또는 그 사람 자체가 변화가 돼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중재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자녀를 보호하려고 화가 난 아버지에게 국류를 구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녀를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는데, 정작 그 회개하고 돌아와 바른 길로 서야 되는 이 자녀들,
정말 정작 회개해야 될 이 자녀들이 그런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여전히 아버지에게 진노의 채찍을 부르는 그런 삶에서 떠나지도 않고 이게 당연한 거다, 나의 권리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서 하는 어머니의 중재, 중보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저기 봐라, 지금 쟤네. 너는 그렇게 제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우상 숭배와 저 거짓된 삶을 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변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우리의 마음을 어떤 당신의 엄청난 능력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절한 뭐 지극정성의 중보와 기도로 이걸 뭐 바꾸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주 깊이 숙고하고 바른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그저 그러면 네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 멸망의 끝을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방치하는 분도 아니세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성실하게 보호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심을 지닌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실하게 설득하려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돌아오라 사정하고 위험하다 소리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호소와 이런 외면을,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데는 천재처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바보처럼 살아가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한 그런 어떤 성도인 것처럼 하면서 사회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사업에 바쁜 척, 직장에 바쁜 척, 학업에 바쁜 척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걷겠습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들을 때는 졸고 영화를 보고 오락할 때는 눈이 총총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도 복잡하고 어려운 어사이먼트, 사업 계획, 사업 보고서들은 척척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는 이런 일들을 자꾸 힘들다 어렵다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대충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삶은 영원한 몰락과 영원한 죽음을 부른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편해 보입니까?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지금 멸망과 패망의 길로 속히 떨어지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실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이런 악한 삶을 살던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여호야킴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뒤에 올 때를 지키거늘 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심지어 새도 동물도 하나님이 주신 철을 알고 때를 알고 그렇게 집을 찾아올 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인 하나님과의 언약과 규례는 다 팽개쳐버리고 알 마음도 없고 항상 멀어지기만 하고 세상을 향해 속히 달려가면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망하고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8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저들이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백성을 인도해야 할 리더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하고 늘 달콤한 거, 신비로운 것만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속여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이 이끈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진한 백성들은 뭐 그릇된 그 리더들, 제사장들, 목사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경 분명히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그렇게 욕망의 덫에 빠져 같이 멸망으로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순진한 할아버지 할머니 속여 처먹는 사기꾼들이 있는데 순진한 할아버지 할머니 속아요. 속았다기보다 사실 그 소금에 그 속았다고 하는 것의 뿌리를 보면 1,000원 주면은 10,000원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같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이나 성도들이나 다 같이 함께 욕심에 빠진 거죠. 그래서 강단의 목사도 뭐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늘 낙관론을 외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괜찮다. 평강하다. 그럼 서로 아멘 이래가면서 한통속이 됐다라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잘 보면요. 정말 교회가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요. 정작 그 뿌리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기 위한 그 욕심이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원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욕망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 말들 속에도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신천지 이단의 이만희 같은 사람은 분명 거짓 선동다가 맞아요. 근데 그런 선동에 휩쓸리는 사람들 또한 보면 어때요? 저들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통속이 됐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이메스 같은 경우도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런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아는데 그 측근들은 계속 옹호하고 감싸고 그러거든요. 왜요? 자기들의 그 떡고물이 거기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그 진실한 뜻을 알아야만 자신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욕심과 욕정의 그런 어떤 함정에 빠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도 그 시대 여호야킴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고발합니다. 9장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 우상 숭배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주신 하나님의 법도 율법 이거를 따르지 않았다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몰락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생각, 대중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정작 삶을 보면 성경은 보지도 않아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적혀있는 이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는 소홀하고 오히려 누군가 뭐 들었다, 뭐 꿈에서 봤다, 뭐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얘기에만 막 귀가 쏠리는 거죠. 말씀 덮어놓고 그냥 저렇게만 해도 되는구나라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 움직일 수 있구나. 저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구나. 거기에는 다 쏠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예언하는 이런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똑같은 게 뭐냐면, 오히려 이단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없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누구나 읽고 들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는 시내산에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알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내산 약속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과 규례와 명령을 먼저 바르고 빠르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다 혼자 중보하고 봉사 이끌고 선교 이끌고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 스스로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해오신 자초주정을 앓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그거예요. 17년 동안 지금 우리가 멜번 시티에서 이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그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도적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규례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강단에서는 단지 하나만 해요. 오직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선포하는 거. 성도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주일 말씀을 또 이렇게 월화수목금 또 나눠서 듣고 묵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말씀 듣고 잘 요약하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지체들과 나누면서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각자 지금 주어진 그 삶의 현장 땅끝에서 정말 말씀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보자. 가자. 그걸 위해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번 그 말씀 하나 듣고 그냥 정말 뭐 하루에 뭐 30분, 40분 묵상하고 나누는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 거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힘든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그 가만히 보면 정말 영적인 전쟁터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터.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교회를 못 가면 좋겠는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 교회를 간 성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성경과는 멀게 만들면 된다. 여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걸어오니 정말 말씀 앞에 나가는 게 별거 아니에요. 늘 널려 있는 게 말씀이고 한 번 피면 되고 읽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도 힘든 거죠. 완전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약을 하루에 꼭 한 번씩 이렇게 이 시간에 먹으면 산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약을 먹는 걸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반드시 그 시간에 꼬박꼬박 먹어서 살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때 맞춰 먹어야 되는데 그걸 기를 쓰고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불로장생하겠다고 하는 거죠. 영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변명과 핑계를 살고 자기를 스스로 아니시건 한 번 구원받는 사람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은 잘 보면 2단, 3단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외면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입니까? 왜? 헌금 내가고 시간 내가고 봉사하면서 왜 종교에 빠지려고 합니까?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그런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알았다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10장도 보면 무익한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요야킴 시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처음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강조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따라 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풍습.
가나안 풍습, 이집트 풍습 배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풍속이 뭡니까? 옛날부터 그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전해져 오는 유행과 습관을 말하죠. 저들의 풍속은 우상을 만들고 온갖 감당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가지고 괜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게 그들의 풍속이었어요. 그 어느 사회를 가든 꼭 그 이 신과 뭐 접촉한다는 이 중매쟁이들이 꼭 있잖아요. 거기 우상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돼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과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현상, 자연적인 현상, 어떤 거대함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힘과 또 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몇몇 영악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해서 그렇게 그들을 자꾸 뭔가 이 샤머니즘 쪽으로 이끄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샤머니즘이고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현상들을 가지고 무슨 신비하고 무슨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속여서 결국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자꾸 상상하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자기 손으로 돌을 쪼개 만들고 형상화시키고 나무를 파서 나사를 조이고 그렇게 붙여놓고서 이게 신이다 이러면 전부 그냥 거기에 후식 다 빠져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바라고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오늘날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이런 일에 똑같이 목매여 있는지 몰라.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고 사람의 존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첨단 뭐 컴퓨터를 갖다 놓고 반도체를 갖다 놓고 그거 공장 만들 때 그 앞에서 뭐 고사지 내고 꼴값들을 떨잖아요. 오늘의 운세니 뭐니 하면서 누가 예언을 잘하니 어쩌니 뭐 이러면 막 우르르 몰려가고 그래서 무당들이 뭐 그 점쟁이들이 제발 교회 장로들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용해 먹는 게 우상이고 미신인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거기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우상과 욕심을 쫓아 헐떡이는 백성들에게 아니 도대체 그런 것들이 무슨 복과 화를 주고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겠냐. 내가 만든 피조물일 뿐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백성들은 우리의 삶은 원래 이랬다. 이게 유행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이 눈물 어린 호소에 전혀 귀를 기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게 바로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시기 남유다 백성의 삶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뭔가 신비한 힘으로 나의 원하고 바라는 바를 채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예전에 과거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없애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로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들었듯이 비록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만을 따라 비록 내가 보이는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부르심 따라 가고 있는지 여러분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몰락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찌해서든 이 백성들을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원인들로부터 되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자 말씀하는 이걸로 현재 우리 또한 우리의 삶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현재, 나의 미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미 우리 앞서 경험하며 걸어간 그 역사의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바른 지혜와 진리를 배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바른 길을 가는지 또 얼마나 빗나간 길을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온 인류 모든 나라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의 모든 세계가 이 기준에 따라 축복된 길 또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영원한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피조물 된 존재의 이유와 주어진 자유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살아갈 분명한 기준을 성경에 담아주셨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담긴 이 성경을 소홀히 하고 바르게 살피지 않으며 그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피조물 된 인간들의 참된 행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사모하며 바르게 알아가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아는데 인간인 내가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분수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런 길을 바르게 걷게 하기 위해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마음을 담아 주신 것 잊지 않고 그래서 이 성경이 결코 남의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 나의 미래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